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청강구 안식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두 달이 벌써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구정 명절 이렇게 껴서요. 오늘이 세 번째 주인데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어서 정말 벌써 신년이 송병신 예배가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확 지나가는 것 같은데 빨리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말 감사하며 살고요, 사랑하며 사시고요,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순서에 따라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이제 금식하시면서 이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요, 복음을 선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빌립의 아내 그를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이렇게 비판할 때 옥에 갇히자 영적 공백이 생기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야 되고 참으로 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귀중한 것이지만 가장 먼저는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두 번째 공생의 사역 두 번째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같은 말씀이 기록된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고 누가복음에서는 5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되고 제자들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은 이 로마에서 핍박받으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보내기 위해서 쓴 글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빨리 증거하기 위해서 1장서부터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좌절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반드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니, 바로 이 최고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 바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이 빨리 복음을 바로 본론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서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을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을 먹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요. 바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자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18절에 보면요. 이 바로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몬과 안드레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인데요. 시몬은 누군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선택을 받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바로 시몬과 안드레에게 바로 이 고기 잡는 데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따라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성경학자들은요 이미 바로 이 시몬과 안드레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바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4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먼저 누구의 제자였는가 하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요, 자신의 스승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안드레는 듣고 바로 감격에 겨워서 깜짝 놀라서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생업을 하는,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자요, 자신들이 그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시몬과 안드레 뿐만 아니라요, 본문 19절 20절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는데 19절 20절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실 때 그들도 그물을 깁다가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오늘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의 제자 누구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누군가 하면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부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지식과 바로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았을 텐데, 종교인들도 많았을 텐데, 바리새인 똑똑한 사람도 많았을 텐데요, 지금 어부를 불러서 지금 제자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로 삼으시는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요한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복음서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라면 정말 지식이 있고 정말 지혜가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부를 들어서 이렇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부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부들을 부르셔서, 부족해 보이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인가?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장 15절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요,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이런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세워주신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부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하실 때 물론 배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는데,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낮아지게 만들어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요 참으로 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참으로 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어찌 된 은혜인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면요, 우리들도 어떻게 되느냐? 이 주님의 제자들처럼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제자다운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선택받은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요, 바로 이 시몬과 안드레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곧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 깊던
김을 깁다가요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요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던, 하나님께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노아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타락을 보시고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바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노아에게는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방주는 축구장만한 크기로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 산 중턱에 지으라고 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거고요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요 그 자신의 배경이 되는 이 아버지의 집,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요 떠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떠났을 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바로 축복을 바로 누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인물들을 보면요 전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사실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 머리로는 참 이해가 되는데 참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이론이 있기 때문에 잘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비결을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줄 때 순종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에 권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빛이 있으라 했을 때요. 빛이 있었던 것이고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까요. 그대로 한 곳으로 모이게 된 것이고요. 묻이 있으라 하니까요. 묻이 그대로 생기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래서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바로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특별히 마가복음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인데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왕의 말씀으로 이렇게 듣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왕은 지금은 왕이 없지만요. 왕은 예전에 왕은 생사여탈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의 말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죽고 사는 것입니다. 왕이 서한을 보내서 사약을 받으라 하면요, 사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생사 여탈권,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말씀하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바로 왕의 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이 믿어지시면, 만왕의 왕이심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형벌을 받고 이 죄의 결과를 통해서 영원한 사모로 하게 되어 있는가, 이 말씀, 하나님의 왕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사람은 누가 책임지는가 하면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책임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엄청난 견고한 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지나는요 7번 돌고 나팔 불고 소리쳐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우리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으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셨다면요, 순종하기가 참 힘듭니다. 아니, 대포를 갖다 주시던지 특공대를 보내주시던지 이러면서 무너뜨리겠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는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쳐라,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실 때 어떻게 믿어집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루는 것 도무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손도 안 댔는데 바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런 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말씀하실 때, 바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이요, 갈라지는데 제사장들이 바로 그 요단강에 발을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그 선수인, 고기 잡는데 선수인 베드로에게 다시 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하실 때 밤새도록 던졌는데요,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됨을 바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말도요, 사실은 인간의 말이지만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요, 기록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도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다면요, 순종한다면요, 정말 은혜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잘못 살아왔던 것,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주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겠다고 결단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단에서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달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 예수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이고요, 모든 은혜와 축복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물리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예수를 잘 믿으시고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의지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요, 정말 감사하며 살고요, 섬기며 살고요, 낮아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고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요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도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요, 이 땅에서 사탄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힘있게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이고요,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핵심은 이들의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이들의 어떤 권세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 붙잡혀서 베드로 엄청나게 하나님께 수제자로 쓰임받고요, 이 사도 요한은요 사도가 돼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바라보라는 이런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아 있었던 핵심은 뭐냐?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힘있게 쓰임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